샬롬.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다음 주면 10월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한 32번째 시간 되는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에베소서를 제가 평생에 살펴보게 될 줄 정말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곱씹어가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아마 다음 시간, 뭐 조금 길면 그 다음 시간, 아마 다음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시간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거든요. 33번째로 대장정의 에베소서 말씀에 이 막이 내리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우리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정리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에베소서 우리 강론을 쭉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강론자로서 어찌 느끼지 아니하는 점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있죠. 그 중에 크게 한 3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요,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해석하고 또 삶에 또 적용하면서 함께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 계시적인 관점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개론, 그렇죠? 성경 전체의 개론이 강론이라면은 각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개론이 강론에 그냥 이렇게 헛돌지 않고 그냥 그 개론이 어때요? 이 개론이 강론에 그냥 구석구석 영향을 미쳐서 성경 전체의 정말 정합성, 정합, 정자가 가지런할 정자거든요. 합이 합할합자고 가지런하게 합해졌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이 성경 개론뿐만 아니라, 그렇죠? 성경 전체의 개론뿐만 아니라 각 성경의 장과 절마다 다 영향을 미쳐서 정합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렇죠? 서로 모순되거나 부딪히지 않고 그야말로 매끄럽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다고요. 무엇이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제 스타일상, 제 성격상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평생토록 전하는 자로서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이런 논리적인 흐름, 그리고 이 정합, 성경이 정말 정합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면은 그냥 여기 가서는 이 말해야 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말해야 되고 이 본문 가지고는 이렇게 했다가 저 본문 가지고는 저렇게 했다가 그러면서 스스로 되게 많이 갈등 일으키면서도 그냥 목사는 원래 그러려니, 뭐 설교자는 원래 그러려니 하면서 자포자기 하면서 아마 매갈이 없이 그렇게 살아갔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적인 관점을 저에게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 한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추어서 특별히 이 시대에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감사함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뭐 환청이 들려야 되고, 막 그냥 눈이 그냥 영안이 떨려가지고 막 환상을 봐야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걸 막 이렇게 확인하고 한다지만, 예. 저는요, A4 용지, 뭐 2장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장이. 예. 성경 전체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논리적인 흐름을 갖다가 우리 도표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거 한 장 딱 보면은 너무너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예. 막 굶지 않아도 되고요. 예. 한참 뭐 하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막 굶으면서 막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막 굶으면서 막 그냥 며칠 밤 며칠 낮을 갖다가 막 그냥 소나무 그냥 붙잡고 그냥 예, 막 통곡하지 않아도 되고요. 예. 어떻게 해요? A4 용지 한 장만 딱 있으면 그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길 발견되니까. 에베소서를 제가 쭉 이렇게 예,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에베소서라는 그 한 권도 어때요? 논리적으로 쫙 일관성이 있는데 에베소서 앞뒤에 나오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뒤에 나오는 예,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예,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예, 다 통일된 논리로 일관된 논리로 완전히 어때요? 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고 진리고 나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어때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삶이 지치고 고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이겨내고 그리고 힘내고 그리고 기어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제가 한 절 한 절 이렇게 여태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한 절 한 절이 따로 떼어진 게 없잖아요. 다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에베소서 말씀이 성경 전체하고도 어때요? 쭉 그 흐름에 예,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 입으로 참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해석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예?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얼마나 될까요? 아마 우리가 처음이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면은 정말 그래도 예, 이 선두에 적어도 예, 1%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예? 예? 앞자리, 예? 제일 앞자리. 예? 성경을 성경답게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앞자리 1%에 우리가 앉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대단한 예?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 전의 일도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무수한 뭐 학자든 뭐 아무튼 뭐 엘리트든 뭐 아무튼 공부하는 사람들이든 창세 후의 일도 몰라요. 예? 창세 후의 일도 정리가 안 돼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예? 여러분 창세 후의 일도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는 어때요? 창세 전의 일까지 확인하고 정리됐잖아요. 창세 후는 뭐 정리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창세 전의 일이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 어떻게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참, 너무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막 내 마음을 두근두근하게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럼 창세전인데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창세전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하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예? 세상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막 하나님 좋다고 하고 막 하나님 막 그냥 찬양하고 막 그랬을까? 예? 우리가 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 거 일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너는 내가 예정했어. 예정이라는 거 뭐예요? 미리 예자에다가 정할 정자. 미리 내가 정했어. 뭘로 정했어요? 내 자녀로, 내 아들로, 내 딸로 너 미리 내가 예정했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 어디 못 가. 넌 내 거야. 창세 전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창세전에 이미 넌 내가 붙잡았어. 넌 내 거야. 응? 너 어디 못 가. 넌 내 새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때가 차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때요? 삼아주셨어요. 예?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했는데 예? 하나님의 것,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당신이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내팽겨 쳐둘까요? 아니잖아요. 내 거야 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까지 전부 다 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어가야 될 길 다 어때요? 이미 예비하셨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어둡고 캄캄한 사망의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꽉 붙잡고 가시고 그리고 광명한 빛 아래에서 갈 때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가시고 비가 올 때나 해가 뜰 때나 바람이 불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부둥켜 안고 가신다고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겁이 나요? 하나님께서 꽉 우리를 넌 내 거야. 창세 전부터 넌 내 거였는데 넌 내가 책임져. 그렇게 하나님께서 쥐고 가시는데 우리 뭐 그렇게 날마다 한숨 땅이 꺼지게 쉬어야 되고 날마다 불안에 못 견뎌서 잠을 못 이룰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다 뭐예요? 다 이게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이게 진짜 소중하고 진짜 귀한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말씀 가까이 다가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생활. 그렇죠? 세 번째,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아니죠.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은 어떻게 이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쳤냐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예, 구원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아니면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라. 또는 구원받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죠? 하나는 구원의 조건으로 어때요? 생활을 옵션으로 걸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의 결과로 생활을 걸고 있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하며 사는 거다. 구원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며 사는 거다.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조건으로 삶을, 생활을 내거는 교파는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주로 이런 쪽이고요. 구원 받았으니까 어때요? 너는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은 주로 장로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둘 다 구원의 조건으로 거는 것이 뭐 옳으냐, 구원의 결과로 뭐 하는 게 옳으냐, 그거 따지지 않을게요. 둘 다 어때요? 둘 다 삶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도덕이나 윤리, 도덕적인 명령이나 윤리적인 명령에 의해서 삶을 푸시하는 걸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윤리 도덕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윤리 도덕입니다. 그렇죠? 늘 말씀드려요. 윤리와 도덕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요?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삶을, 생활을 계시의 방편으로 보잖아요. 계시의 방편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나타난 거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조금 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상전이 또는 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정말 죽게 하듯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할 수 있게 됐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한 것이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때요? 발견할 수가 있다. 계시의 방편이라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곁에 꼭 계신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살아갈 때라야 어떻게 돼요?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저는 에베소서 말씀 살피면서 이 세 가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도 참 좋지만은 그 생각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두고 그 기록을 또 언젠가 누군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도 너무너무 어때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우리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우리는 어디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지금 6장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자, 일상 생활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서는 첫 번째가
교회 설립의 진리로 무장케 하시고, 두 번째는 교회 성장의 진리로 무장케 하신다고요. 진리로 무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교회 생활로, 그렇죠? 교회 생활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데, 교회 생활의 진리는 크게 몇 개예요? 우리 네 가지 했었죠. 첫 번째가 신앙생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가정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사회생활, 그리고 오늘 하는 것이 일상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의 진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데, 가장 먼저는 신앙생활로, 신앙생활의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고, 신앙생활의 진리가 뭐였죠? 세 가지 했었죠.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 있게 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가정생활 역시 뭐예요? 가정생활. 가정생활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케 하시는데, 가정생활 뭐예요? 부모 공경, 그리고 자녀 노엽지 않게 하는 거,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자꾸 우리가 어때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때라야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배워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어때요? 그게 무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장이에요. 그것이. 다른 걸로 뭐 무장하겠어. 우리가 뭐 지금 젊은 친구들 여기에서 특히 우리 자매들은 뭐 군대도 갔다 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저처럼 제 연배에 계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지 30년 지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몸에 군복을 입을 겁니까? 무슨 소총을 들 겁니까? 뭘 할 거, 군화를 신고 우리가 지금 훈련소에 다시 재입소할 겁니까? 뭘로 무장하겠어요? 하나님을 자꾸 배워가는 거, 알아가는 거, 깨달아가는 거. 그렇죠? 그걸로 어때요? 무장이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지금 일상생활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일상생활, 이건 바로 뭐예요? 우리는 I can't do, 이거예요. 공통상 모든 게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이건 가정생활, 사회생활이건 지금 나오는 일상생활인 건 I can't do. 나는 할 수 없다. 난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God can do. 맞나? God can do. God can do네요, God can do. 하나님이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때요? 확인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신앙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상생활은 어디에 전부 다 속해요? 이게 다 교회생활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교회생활이고, 이건 교회 밖의 생활이고, 그거 없어요. 우리가 가정생활 하는 거,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거, 또 일상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교회생활이에요, 교회생활.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건 교회생활이고,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그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생활 아니고, 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교회 생활 아니고, 그건 교회 밖의 생활이고, 목사님은 성직자고, 나는 성직자, 이거 아니라고 했죠? 예? 이거 아니라고 했죠? 다 뭐예요? 교회 생활이고, 전부 다 뭐예요? 만인 제사장이고, 전부 다 성직자라고. 그렇죠? 이제는 구약시대 때는 성과 속의 개념이 있었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고 성전 밖은 어때요? 속된 곳이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예, 세속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성속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성속의 구분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공간,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은 뭐예요? 다 거룩한 곳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전부 다 뭐야?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고 이 모든 걸 전부 다 뭐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예? 속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한 사람이 성직자고 제사장이고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예? 모든 것이 전부 다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맡겨둔 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우리가 어때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정말 힘을 다하여서, 열과 성을 내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뭐 하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예. 자, 여기 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여기 나오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를 이끌고 하는 위정자들 또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뭐예요? 악한 권세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 사탄의 영들,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옛소욕, 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 교회는 자꾸 어때요? 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눈에 보이는 거, 예?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외부의 적을 그냥 만들었어요. 외부의 적을. 중세교회 때는 이슬람 교도들하고 그렇게 싸웠잖아요.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예? 외부의 적을 만들어, 외부의 적을. 또는, 어때요? 중세교회 때는, 예,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어때요? 다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 전쟁이 전 유럽을 휩쓸었잖아요. 예? 구교와 신교의 전쟁. 진짜 안타깝죠. 예? 진짜 안타깝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전부 다 예, 잃었잖아요. 그 전쟁 통이. 지금도 교회는 자꾸 적을 만듭니다. 자꾸 적을. 여러분, 적을 만드는 이유는, 외부의 적을 자꾸 만드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을 자꾸 만들어야 내부의 사람들끼리 어때요? 결속이 딱 돼요. 잘 뭉쳐져요. 그리고 지도자의 입지가 어때요? 아주 공고해져요. 지도자 입장에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내부 결속 딱 되고 나의 입지도 어때요? 아주 그냥 딱
확보가 되고 아주 그냥 일사불란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국가도 그렇잖아요. 외부의 적을 만들고 어때요? 자꾸 위기 상황을 자꾸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부가 결속이 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도 어때요? 싹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지도자의 이 권위 딱 세워지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딱 모이니까. 대표적으로 북한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죠. 미국은 그래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울 적은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악한 영들 우리 안에 있는 상대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고.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지 써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 싸움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취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에게 입게 해주신다고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세요. 입혀주세요. 그렇죠? 가장 먼저 진리의 띠를 띠게 해주세요. 진리의 띠. 여러분, 이 띠를 딱 지금도 제가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리띠를 딱 매야 어때요? 이게 힘이 쫙 들어가잖아요. 진리의 띠를 딱 내야 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면 힘이 생겨요. 진리를 알면은 힘이 생겨요. 그렇죠? 진리를 모를 때 어때요? 진리를 모르면은 그냥 비실비실 거리겠지만 진리를 알면은 힘이 딱 생겨요. 그럼 진리는 뭡니까? 그러면은 진리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이게 진리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I can't do, God can do.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무엇을 하세요?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 그래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이게 갓캔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신 모든 것들을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나를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 이것도 뭐예요? 갓캔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딱 아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전부 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의 내용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어때?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일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내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기댈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흔들리지 않죠. 진리의 띠를 그래서 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의 호심경 붙이는 거. 그렇죠? 그럼 우리 이 의의 호심경, 그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패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호심경은 바로 뭐냐면은, 호심경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장 보호예요. 심장 보호.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렇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줍니다. 호심경. 그렇죠? 왜요? 심장 다치면 안 되잖아요. 심장을 잘 보호해주는데 그 보호해주는 그
그 호심경이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요? 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호심경을 딱 어때요? 붙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의롭게 행동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다. 나는 그 의의 호심경 딱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 행위로 인하여서 나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입니다. 나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심장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는 거.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렇죠? 진리를 알고 내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의롭게 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서 불평, 불안, 불만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돼요. 전부 다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방패를 갖다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모든 불화살 전부 다 막을 수 있도록. 불화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불화살. 그렇죠.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불화살. 세속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신비주의, 온갖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마음들. 그거 전부 다 어때요?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믿음의 방패. 그렇죠?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믿음의 방패가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때요?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왜요? 그 모든 것들은 입에는 되게 달콤합니다. 그렇죠? 사람 되게 이렇게 우대해 주잖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뭐든지 할 수 있어. 네가 하고 싶은 꿈을 이 땅에서 다 이룰 수 있어. 얼마나 달콤해요. 그렇죠? 너무 달콤하지 않아요? 네가 열심히만 하면은 어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네가 진짜 마음만 딱 잘 먹으면은 너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도 있어. 응? 너무 달콤하잖아요. 그 달콤한 것에 전부 다 어때요? 취해서. 여러분, 입에 단 것은 어때요?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몸에 안 좋은 것들 이렇게 자꾸 지금 어때요? 먹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섭대해서. 근데 우리는 믿음의 방패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것들은 우리 입에 다 씁니다. 말씀드렸잖아요. I can't do. 여러분, 이게 뭐 달콤한 거예요? I can't do? 난 할 수 없는 건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God can do. 이게 뭐가 달콤해요? 이건 쓴 겁니다. 쓴 거. 하지만 몸에는 좋아요. 믿음의 방패로 그 달콤한 모든 것들 다 어때요?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음에 구원의 투구 쓴다는 거. 구원의 투구 쓴다는 거.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나는 또 구원받은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으면 뭐예요? 구원의 투구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거죠. 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이거에 이 있으신 분. 나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여기에 이 있으신 분. 나는 구원받은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거, 여기에 이 있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터에서. 근데 그 구원의 투구를 딱 쓰면 어때요? 예. 머리를 안 다치게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 확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따라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뭐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정기적으로 함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복 중의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몇 끼 먹어요? 100끼 먹어요? 1000끼 먹어요? 그렇게 못 먹잖아요. 하루에 3끼 딱 먹잖아요. 매일매일 정해진 양식을 딱딱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 어때요? 먹어야 우리도 어때요? 건강하게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냥 왕창 먹었다가 그리고 한 열흘 굶고 그리고 또 왕창 먹었다가 또 열흘 굶고. 여러분, 이렇게 이런 사람 있다면은 위장 다 어때요? 망가지겠죠. 건강 다 망가지겠죠. 정기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 이렇게 주일 강론을 통해서 따박따박 말씀을 드시고 말씀을 가지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동영상 있잖아요. 동영상에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지금 신청도 받고 있잖아요. 따박따박 그렇게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 더러운 영, 사탄의 영들을 이를 통하여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때요? 싸움터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는 정해졌잖아요. 뭐요? 승리. 그렇죠? 정해진 싸움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결과가 정해졌는데 얼마나 쉽고 가벼워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전신갑주 늘 감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들, 육신의 소욕들, 이생의 안목, 이 모든 것들 나는 도저히 싸울 수 없지만 백전백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싸우게 하시면 백전백승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볼 한 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